2장 9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잉타하고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냐?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 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부자 됩니다.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부자 동네죠. 부자 나라죠. 그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가난하게 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나라 치고요. 부자 나라는 극히 보기가 드물더라.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대단한 헌신이더라. 대단한 헌신이더라.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에 대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9절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성도들의 발을 지키시죠. 우리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악인과 의인은 같이 갈 수가 없고 성령의 사랑과 육의 사랑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했던 세력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주님께서 다 깨셨습니다. 그것이 내부의 세력이든 외부의 세력이든 관계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대적한 세력들을 한번 추억을 해보세요.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치구가 크다고요? 전쟁을 잘한다고요? 강대국이라고요?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애굽이 철병거 600대를 끌고 들어오죠. 홍해에. 그게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을 대적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구원받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표현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여호와가 예수님 같지 않다 그러면요 이사야서 6장하고 계시록 4장하고 7장 6장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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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말도 못하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그냥 잠겨버렸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셨다.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 거의 3m 된다 했죠. 여기 앞에 강단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단 정도 사이즈. 혼자 이 신상을 이걸 혼자 썼으면 얼마나 친구가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골리앗보다 더 큽니다.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 바산왕 옥이 얼마나 그 바산 땅이 기름진 땅이냐면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귀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풀이 잘 자라고. 이 섭생이 좋죠. 뭐 이 식사가 좋으니까 치고도 클 수밖에 없어요. 서구 사람들은 주로 육식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도 크죠. 힘으로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지혜로 이긴다고 해요? 안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어떻게 깨질 것인가? 시편 2장에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사기그릇 요 밑에 딱 던져보세요. 완전히 완벽하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 가장 안전하더라.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형벌을 부르는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대적했던 사람도 있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한 지휘관이 뭐라 했어요? 문자적으로 머리예요. 머리예요. 이스라엘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 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천하만민족에 대한 복을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제 깨달아 주실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죄 용서의 축복, 그러니까 칭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것도 뭐예요? 그 천국의 축복, 그리고 양자의 축복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그 자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구약성경 전체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세요. 그 자손이 누군가?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써 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성경이 없었다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되게 난감할 거예요.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에 나올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찍어드릴게요.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땅도 주님의 것이고 하늘도 주님의 것이죠. 하늘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번개하고 천둥을 통해서 한번 정신 까무러치도록 위에서 천둥 칠 때 가끔 있잖아요. 깜짝 애를 놀래고. 가까이에서 말이죠. 벼락 치면요. 사람은 흔들하기 딱 좋습니다. 천둥 치고. 어떠할 때 그 무기가 사용되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무기들을 동원시키시더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써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누굴 지금 보고 있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제 정신없어요.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작은 우레가 아니에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번개하고 천둥이 어디에 쳤겠어요? 머리 위에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멍멍해가지고 정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서 그냥 낙엽 쳤듯이 그냥 두드려 패버리고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에다 시원했겠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육의 세력 블레셋이 강해집니다. 애굽과 블레셋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함의 자손에서 나와요. 그놈이에요 다. 다 그놈입니다.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죠. 예수 시험 찾게 보면요 육의 세력은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기름 부음 자가 누구라 했어요? 자기의 기름 부음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 수도 없이 같았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기름,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예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써 있어요. 이 뿔이 어떤 뿔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몇 자 넘기면 되니까요. 사무엘하 22장 3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계신 분들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은 예수님을 높이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그거는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사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이 용어를 가지고
마리아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또 사가랴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누가복음 1장 69절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조울증 환자처럼 막 업다운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되면 되게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기록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무엘을 맡겨놓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결국 예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무엘은 충성하다가 결국 누구까지 세우나요? 다윗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대단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무엘이 또 등장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완벽하게 다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앞뒤가 다 꼬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남은 여생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